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와 같은 분 없네라는 찬송인데요. 우리 이 사순절에 우리 주 때문에 우리 주 같으신 분 없는 그 은혜를 우리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시절에 또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보내는 절기인데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사실 매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순절 기간에 특히 더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부활절에는 또 부활의 그 기쁨을 묵상하고 또 추수감사절에는 감사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대림절과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오심을 기뻐하는 그 절기에 맞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요.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고난과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를 또 이제 깊이 묵상할 때 1년을 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했던 우리의 죄, 그리고 죄의 특성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에펠탑 아시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사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에펠탑 모르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텐데요. 세계적인 명소이죠. 명물이고 명소인데요. 이 에펠탑 이후에 유명 도시마다 타워들이 세워졌고 또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서울에도 남산타워가 있죠. 서울의 남산타워는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은 콘크리트인데 위에는 철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길이가 한 반반 정도 됩니다. 저도 얼핏 기억으로는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겠지 이렇게 싶었는데 위쪽에 한 반은 철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경에 이제 동경타워도 가봤는데요. 동경타워는 이렇게 철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원조가 에펠탑이죠. 에펠탑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에펠탑이 다른 타워에 비하면 좀 정말 이 포스가 다르죠. 그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동경타워가 더 높을까요? 에펠탑이 더 높을까요? 동경타워가 더 높습니다. 근데 이게 다르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에펠탑의 이 예술성과 이 모습은 정말 이제 다른 것을 이제 다 추월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유명한 그런 이제 타워죠. 유럽 여행이나 프랑스 여행을 가면 꼭 가고 싶은 곳, 또 배경으로 꼭 사진을 찍고 싶은 곳이 바로 이 에펠탑인데요. 1991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아름다운 이 에펠탑이 사실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전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펠탑은 우리 3월 31일이 되면 이제 2022년 3월 31일이 되면 133주년이 됩니다. 이렇게 철제로 지은 이 탑이 133년을 지낸다는 거 이제 참 쉽지 않을 텐데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열렸던 파리의 이제 엑스포 1889년에 엑스포 때 세워졌는데요. 예술의 도시죠, 파리가. 고풍스러운 거리에 300m짜리 철탑으로 세워졌으니까 사람들이 아주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진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낮은 그런 돌로 된 건물들 사이에 아주 우뚝 철탑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마치 생긴 것도 유명해서 그렇지 생긴 것도 무슨 송전탑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고압 전류가 흐르는 그런 이제 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고풍스러운 그런 파리의 그 분위기를 해친다라고 여기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철제탑이 세워졌으니까 사람들의 반대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프랑스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세운 이 에펠탑을 바로 철거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엑스포 이후에. 그래서 20년 후에 철거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20년이 지나서 에펠탑을 철거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여론이 철거에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어도 1909년이니까
뭐 우리나라 1909년을 생각한다면 저런 철제 건물이 우리나라 서울에 세워져 있었다. 그럼 어떨까요? 이제 그 당시 파리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여전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구조물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도 세워지지 않은 그때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180도 바뀌어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에펠탑을 20년 동안 매일 보다 보니까 정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철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커졌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에펠탑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케팅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는데요. 전문 용어로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반복적으로 노출만 계속 해줘도 사람들이 호감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좋아하지 않아도 계속 보다 보면 정이 들고 호감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 에펠탑이기 때문에 에펠탑 효과다라고도 부르는데요. 광고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광고에서 우리가 많이 본 제품에는 왠지 모르게 호감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광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에펠탑 효과가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에펠탑 효과가 있는데요. 사탄이 얼마나 영악한지 우리에게 계속 죄를 노출시킵니다. 죄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데요. 게임에는 보면 폭력적인 게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에 점점 익숙해지고 가상세계의 폭력이 현실에서도 이게 구분 없이 나타나게 되어서 이제 폭력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라든지 군대에서 총기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죄가 어떤 것인지, 죄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곳으로 갔다가 추수할 때가 되어서 소출의 얼마를 얻으려고 종을 보냈다라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그러니까 농부들이 첫 번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종도 그랬다라는 거죠. 죄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은 쉽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점점 더 과감해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큰 죄도 쉽게 저지르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존대하겠지 싶어서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 앞부분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농부들은 이제 종은 때려서 이제 보냈는데 아들이 오니까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 아들이 없으면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아들이 죽는다고 그 포도원이 자기 것들이 되나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죄는 짓다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회사 돈을 2천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2천억 원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큰 액수인지도 이제 우리가 상상이 안 될 정도의 돈인데 횡령한 액수로는 최대의 이제 그런 사건이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돈을 횡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금씩 횡령하다가 이게 발각되지 않으니까 점점 더 많은 돈을 점점 더 과감하게 횡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횡령하고도 어떻게 무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봐도 그건 말이 안 되죠. 들키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큰 돈이니까 그 대가도 엄청날 텐데, 안 들킬 수 없는 일인데도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죄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죄는 장성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농부들은 왜 그랬을까? 농부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욕심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지만 자신들이 다 가꾸고 돌보고 결실을 하니까 욕심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신이 다 관리하니까 내 것인 것처럼 여겼을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고, 또 포도원 주인에게 새로 소출의 일부를 주는 것도 아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종들을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폭력과 절도와 횡령 정도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그 시작이라는 거죠. 욕심이 우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데, 그것에 미혹되어서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횡령 사건에서도요, 처음 몇 억을 횡령할 때만 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는 조금 대가를 치르면 됐을 텐데, 도박을 했거나 주식을 하다가 눈이 멀어서 잠깐 실수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000억 원대를 횡령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린 것이죠. 결국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했고, 자신의 인생도 송두리째 망치는 정말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상태까지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데 알면서도 빠져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마치 늪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처럼 처음에 한 발, 두 발 들어가다가 결국 온 몸이 빠져들어가는데도 그 길로 계속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말을 하면, 우리는 안 그래요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1,000억 원대를 횡령할 일이 뭐가 있고, 또 포도원 주인을, 아들을 죽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이 말하는 이런 모든 죄도 포함되지만 근본적인 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에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타트, 또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빗나가다, 관역을 마치지 못한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상태, 또 하나님의 그 뜻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를 다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해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점점 소홀해지다 보면 점점 그게 익숙해지죠. 그러다 보면 은혜보다는 죄에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절로 죄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고요. 사탄은 그 욕심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욕심의 눈이 멀어서 죄의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문화다, 다들 그렇게 한다, 다들 그렇게 산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유혹을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죄를 노출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나씩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점점 더 강도도 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죄, 횡령죄나 살인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작은 죄된 모습,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 작은 하나의 행동까지도 민감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이 생길 때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욕심이 생길 때 그 욕심에 미혹되지 않고 그 욕심을 내려놓고 은혜를 붙드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이런 죄의 에펠탑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에펠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의 에펠탑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에펠탑처럼 십자가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희생과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데요. 뭐 십자가를 자주 본다고 뭐 큰 힘이 되겠어. 뭐 십자가 자주 본다고 뭐 그게 뭐 큰 변화가 있겠나 싶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에도 에펠탑 효과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더 많이 바라볼수록 더욱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집 거실에 뭐 십자가 걸려 있으신가요? 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십자가가 있으신가요? 현관을 나설 때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곳에 있으신가요? 자동차에 십자가 있으신가요? 사무실 책상 위에 십자가가 있으신가요? 사무실 가서는 뭐 사회생활 할 때는 내가 교인인지 아닌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보통 현관문 밖에 이제 뭐 아파트 같으면 앞에 이제 그 대문 밖에 교패를 붙이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현관문 밖 말고 안쪽에는 우리가 나갈 때 십자가를 붙여 놓으면 참 좋겠다. 나갈 때마다 그 십자가를 보고 집을 나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신방을 가보면 현관문에 나갈 때 이렇게 크게 써붙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스불 끄기, 전등 끄기 이렇게 크게 써놓으신 집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나 성경 말씀 한 구절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차에도 십자가 붙여놓거나 달아놓는다면 운전하시거나 또 출근하시면서 십자가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부활절 연합 예배 진행 요원을 이제 할 때 성찬을 담당했었는데요. 부활절 전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다 해놓고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빵집에서 이제 내일 아침 일찍 식빵을 하나 사가야 되니까 이제 예약 주문을 해놓고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이제 전병으로 하는데 집례하는 목사님이 성찬 그 집례할 때 빵을 이렇게 식빵을 뜯으면서 이렇게 이제 인도하겠다, 준비해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부활절 아침에 이제 일찍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빵집에 가서 어제 예약했던 빵을 달라고 하니까 직원이 어제 저녁 직원이 아닌 직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식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식빵 반죽은 숙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식빵이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어제 저녁에 분명히 내가 내일 아침 몇 시에 찾으러 오겠다. 그때까지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주문받았던 그 직원이 잘 몰랐던 것이죠. 실수한 건데 잘못 주문을 받은 건데 물론 지금 이 직원은 아무 죄가 없죠. 그 직원이 주문을 잘못 받은 거니까. 근데 지금 저는 예배를 준비하러 지금 나가야 되고 그 빵을 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차질이 생겼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게 어딨냐. 뭐 그래서 아주 심하게 좀 야단을 쳤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받으면 어떡하냐. 이제 뭐라고 하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나왔는데요. 그 빵집을 나오는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성찬위원이었으니까 클러지 셔츠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차이나 카라에 앞에 십자가 문양이 있는 셔츠를 입고 있었으니까 그 직원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목사거나 신부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교회에 대한 이제 나쁜 생각, 나쁜 이미지가 들었겠구나. 목사가 뭐 저러냐,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 늦었죠. 다 하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클러지 셔츠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기억했다면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괜찮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렇게 속으로는 화가 나도 이 클로즈 셔츠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십자가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드러낼 때 우리가 십자가를 에펠탑처럼 삼고 살아갈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 크기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에 걸려있는 십자가처럼 요만한 십자가로 여기며 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에펠탑처럼 그렇게 높이 세워진 그런 큰 십자가처럼 여기며 살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얼마나 십자가를 크게 생각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얼마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크기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에펠탑처럼 높은 큰 십자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죄에 노출시키려 하겠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은혜를 향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충분히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의 에펠탑이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욕심이 머리를 들어도 우리는 그 욕심을 떨치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이 시대의 문화다라는 것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네 인생은 너의 것이라고 노래 부르게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즐기며 살아라고 우리를 부추기겠지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늘 그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 붙들며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복과 또 보살피심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은 네 인생은 너의 것이라고 말하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로 유혹하지만 우리의 눈은 늘 십자가를 향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늘 덧입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겉은 달지만 속은 쓰디쓴 죄에 속지 않게 하시고 겉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속은 한없이 평화롭고 풍성한 영적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늘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늘 앞세우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사순절 보내는 이 시간, 이 작은 부활절인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더욱 십자가를 감사하고 십자가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